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저 하늘의 귀한 놀라운 사랑 영원히 잊지 못할 귀한 사랑 내 작은 몸과 마음으로는 주의 그 사랑 다 표현 못하네.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 대속하니 영원히 잊지 못하리. 주의 놀라운 사랑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그를 찬양해.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사랑 주의 귀한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10월의
둘째 금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하시기 위해서 하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 또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축복의 계절, 우리의 마음도 더욱 하늘로 향하고 더욱 풍성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들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또 하늘로 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을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을 인도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힘없게 하소서. 나의 맘에 주들어서 갭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 임하여 주옵소서. 너의 하나님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든 세상 사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리. 기쁨과 즐거움 한량없네. 하늘의 천사 내려와서 이내의 말씀 전하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몸 바치니 행복과 평화가 넘치도다. 깨어서 주를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잠기도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침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시작하는 첫 기도를 이은주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시니 안식일 저에게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주 정말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안식에 주님이 거룩하게 기억하라 하신 것을 주님 저희들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들인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이 참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각자 있는 이 처소에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보좌 삼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저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문인정 목사님과 이병찬 목사님 위하여 감사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이 귀한 목사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감동하셔서 정말 그분들을 통하여 말씀 나눌 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노년의 집사님들까지 다 은혜로 충만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가정들의 우리 문희정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이병찬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셔서 정말 늘 강건하고 주님 앞에서 축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 교회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노력과 봉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에 발걸음이 오늘 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집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 평안함을 얻고 기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셔서 복된 안식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 첫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마음이 정말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적셔지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문희정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를 듣겠습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간구하며 이 시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첫 찬미 부르신 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고 검처럼 강하다. 온 세상 선포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한 분이 희생하셔서
나라 소망 은혜 죄 없는 보혈이 십자가 능력 되시네 기별받지 못한 자 믿을 길 전혀 없으니 주 높이라 사명을 주셨네 십자가를 높이 들라 갈마리 어린 양 모두 볼 때까지 십자가를 높이 들라 독생자 희생 외치고 십자가 높이 들어라 온 세상 주를 보고 십자가를 높이 들라 갈마리 어린 양 모두 볼 때까지 십자가를 높이 들라 독생자 희생 외치고 십자가 높이 들어라 온 세상 주를 보고 온 세상 주를 보고 온 세상 주를 보고 십자가를 높이 들라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0월 14일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진행되는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룻기를 본문으로 고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굽이굽이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의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 되시고 또 생명의 떡 되신 너무나 달고 또 맛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친히 듣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감사와 또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사르들이 치리를 하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사시대는 성경 그 어떤 시대보다도 기복이 심하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안정이 되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에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의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모압은 유대의 동남쪽에 위치한 나라로서 유대에 비해 나라 체계와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또 부유하고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모스라고 하는 농경신, 즉 우상을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피난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돈과 세상적인 출세를 위하여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으로 이민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는 이제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 두 아들은 나오미에게 전부였으며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마저도 동족들에게 믿음 안에서 결혼시키지 못하고 모압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습니다. 가정에 두 며느리가 들어와 슬픔은 사라지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지고 행복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얼마 후에 두 아들마저 다 죽어버렸습니다. 졸지에 그 가정에는 남자는 다 없어지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 과부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과 형제도 함께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남남이 된 세 여자만 남게 된 겁니다. 나오미는 기가 막혔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토록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라며 한탄했을 겁니다. 이민 가서 선진국에서 기회의 땅에서 풍요의 땅 모압에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 땅은 저주의 땅, 상실의 땅, 슬픔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장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그 자신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데다가 늙고 병약했습니다. 한마디로 신랄 같은 소망도 없었던 겁니다. 사람은 현재가 어려워도 장래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저 없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나오미에게 다가온 시련의 진짜 문제는 앞으로의 그 어떤 신랄 같은 희망도 미래도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절망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라고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친딸로 여기고 사랑한 겁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젊고 아직 미래가 있었기에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어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오미는 인사치레로만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는 내 걱정하지 말고 새 출발하거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원했습니다. 그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두 며느리들은 소리를 높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간절한 시어머니의 3번에 이르는 부탁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엄마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또 말했습니다. 보라, 너의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4번째 간곡한 그 부탁, 그것은 나오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의 결심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롯은 절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했는데 룻이 말하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오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나오미의 하나님은 나오미를 치셨고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에게서 남편과 두 아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약한 한 여인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린 분이셨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한 여인에게 희망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룻은 그런 역사를 가까이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룻은 어떤 여인이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건가요? 여기서 우리는 룻의 변함없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한 번 맺은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룻이 처음 그 집에 시집 왔을 때는 그 집이 그래도 유복했습니다. 남편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룻 개인으로서는 그 집에 있어야 할 근거가 이제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그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그 집에 남았으며 아무런 보장 없는 시어머니를 따랐습니다. 룻의 마음은 충성 그 자체였습니다. 룻은 자기 유익을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한 마음을 그녀는 가졌던 겁니다. 그런 룻은 홀로 남은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요, 제일 어려울 때 도움이요, 또 힘이었습니다. 룻은 절대 믿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룻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귀하게 쓰셨으며 그래서 역사 속의 이름이 길이 남게 하셨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하여 마음이 변치 않았던 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나오미 또한 며느리 룻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서로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서로 자신의 유익이나 행복보다는 상대방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 잃고 두 아들마저 잃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홀로 두고 돌아서면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나 생각하니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룻은 늙은 시어미를 따르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떠나면 혼자 남게 되는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두 여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가장 불행해 보이는 두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홀로 남은 두 여인은 서로를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가장 어려울 때 빛을 발했습니다. 모압 여자인 룻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호와 혹은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를 1장 속에서만 무려 7번이나 사용합니다. 대화의 주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남편이 죽을 때도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던 나오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여 주저앉아 울고 싶던 그 순간까지도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미래가 하나님께 있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어머니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의 성경 중 한 권입니다. 그 한 권이 바로 지난 안식일 살폈던 에스더이고요. 바로 오늘 살피는 바로 이 룻기가 2번째로 성경의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여자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이 된 2번째 책입니다. 룻기는 4장 85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에스더서는 이방 남자와 결혼한 유대 여자의 이야기이고, 룻기는, 오늘 말씀드리는 룻기는 유대 남자와 결혼한 이방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거나 언급되지 않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높여진 책이었습니다. 오늘 룻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드라마틱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또 짧은 이 시간 함께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는 선택의 책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흉년 중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풍성한 이방의 땅을 선택함으로 실패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은 후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국과 새 남편, 자신의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월호 선장 이준석은 순간의 선택을 잘못하여 294명을 죽이고 36년형을 선고받았고, 일본 영사 스기하라는 소신 있는 선택을 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을 비자를 발급해줘서 6,000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일생에 정말 중요한 선택이 무엇일까요? 직업의 선택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직업의 선택 중요하지요. 학교에서 전공의 선택 중요합니까? 물론이지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살지의 선택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어떤 차를 살지,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인생의 대부분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그러한 선택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영원토록 유효한 중요한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위나라가 제나라를 공격했을 때 한 여인이 2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데 한 아이는 업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뛰다가 잡히자 업었던 아이를 내려놓고 손에 잡았던 아이를 안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위나라 장군이 그 여인을 데려다가 물었다고 합니다. 왜 시간이 급한데 업고 가던 아이는 내려놓고 손에 잡고 가던 아이를 들고 뛰었는가?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기를, 업은 아이는 내 자식이고 손에 잡고 가던 아이는 형님 댁의 아이입니다. 형님 아이를 데려오면서 약속하기를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서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었던 내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나라 장군은 그 자리에서 즉시 군대를 돌려서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뢰가 있고 아름다운 선택을 감당하는 백성과 싸우면 승산이 없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인생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 내가 이런 누런 피부색을 가지게 된 것, 내가 190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 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것, 내가 한 선택 하나도 없습니다. 내 성도, 내 부모도, 내가 태어나 자란 고향도, 나의 형제 자매도 내가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국어도, 나의 기질도, 나의 환경도 모두 내가 선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이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인생에서 모든 상실된 선택의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나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룻보다는 오르바의 선택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훨씬 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르바는 젊기 때문에 또 베들레헴이 아닌 고국 모압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 남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외국 땅 베들레헴에서 봉양해야 할 테니 재혼의 기회는커녕 죽을 때까지 땅바닥에 떨어진 볼이나 주워 먹으며 극도의 가난과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된 채로 홀로 여자로 살아간다는 위험을 감수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그 선택은 미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롯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훨씬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기에 그의 선택이 좋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롯의 후손 모압 사람 룻은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나의 판단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룻과 같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고의 작은 시골 마을 천주교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행할 때에 수종드는 아이가 잔을 그만 떨어뜨려 포도주가 쏟아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제단에 나타나지 말아라 라고 하며 그 아이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커서 공산주의자가 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된 바로 티토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당에서 미사가 집행되는데 신부를 수종드는 아이가 또 똑같이 잔을 떨어뜨려 포도주가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신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너는 커서 좋은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바로 유명한
The Life of Christ,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사실까라고 하는 책을 쓴 홀튼 쉰 신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티토라고 하는 소녀는 말 그대로 제단 앞에서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쉰이라고 하는 소녀는 말 그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라는 것 중요합니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읽은 책, 영어 제목이 Never Eat Alone, 한국말로 혼자 밥 먹지 말라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키스 페라지는 펜실베니아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소중한 인연으로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대함으로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아 예일대와 하버드 MBA를 거쳐 마케팅 회사의 CEO로 자리 잡기까지 자신의 그 모든 경험을 이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첫째, 세상에 불필요한 만남은 절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고 받는 것보다는 잘 주려고 노력함으로 인생의 참된 성공을 누리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라지의 책이 출간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룻기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이삭 줍기를 위해 우연히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밭이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세리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죽게 된 여인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고기를 잡던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가 룻을 그 밭으로 인도했을까요? 누가 보아스를 그날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그 첫날에 그곳에 오게 하였을까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룻은 생각하였지만 사실은 룻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룻을 그곳까지 인도하셨던 겁니다. 룻에게는 우연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은 룻의 목자가 되셔서 룻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계획으로 그녀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인생의 구비구비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축복의 섭리이심을 우리 모두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던가요? 세 번째, 우리가 또 룻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사실 중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문제에 직면하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즉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잊는 겁니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몸살을 하는데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민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또 다시 역이민을 오기까지 나오미가 모압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10년 만에 폭삭 늙어버린 나오미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오미냐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남으로 나오미는 6가지를 잃었습니다. 첫째, 남편을 잃고, 둘째, 자식을 잃고, 셋째, 아름다움을 잃고, 네 번째, 젊음을 잃고,
다섯째, 즐거움을 잃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잃었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기쁨, 즐거움이를 뜻하는 이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돌아가다 라고 하는 단어가 또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나오미가 말할 때마다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가정에 불어닥친 어려움의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시기 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여 쾌락과 즐거움을 선택했던 자신의 삶과 자기 가정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후손으로 기르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부를 얻는 것이 최고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나오미는 이제 나는 돌아가리라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나오미의 홀로 서기에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더합니다. 여인들은 평생 새 남자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옛날 한국에서 삼종지도, 어릴 때는 아버지, 젊어서는 남편, 나이 들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오미의 상황은 더욱더 절박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의지할 남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토마스 풀러라는 학자는 풀핏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며 여자 중에서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서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객이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구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진 여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재기할 힘도 나이도 돈도 가족도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돕고 봉양할 남은 두 사람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려 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하기에 며느리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지만 홀로 서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남편 의지하고 내 돈 의지하고 내 자식 의지했던 데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녀의 결단이 며느리들도 돌려보내며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올바른 선택을 하라. 두 번째 만남을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변화입니다.
룻기의 시작을 보시면 세 명의 죽음, 바로 엘리멜렉, 말론, 기련의 스토리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에는 오벳과 이새와 다윗 세 명의 역사적 탄생으로 끝납니다. 장례식 집이 잔치집으로 변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장례식으로 시작된 스토리가 혼인잔치, 아름다운 결혼잔치로 변했습니다. 한 가난한 모압 여인의 이삭 줍기, 절대 빈민의 삶에서 시작되어 풍요로운 삶, 귀족의 부인이 되는 삶으로 스토리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신라를 갔던 희망조차 없던 이방인 과부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특징이 있다면 아담의 족보의 사람들은 아주 오래 살았지만 모두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얼마나 살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조금 덜 살고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낳고 또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소망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베푸신 이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였습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시편 30편에서는 다윗이 고백하는 말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절망과 가난과 죽음으로부터 롯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나의 삶도 평강과 풍성함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어려움을 당한 가족을 구해줄 의무와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사람이 가난하여 땅을 팔았거나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 그 땅값과 몸값을 대신 물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게 될 경우 미망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빼앗겼던 토지를 모두 찾아서 물려주므로 대가 끊기지 않게 이어지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을 경우 그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를 갚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고엘의 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도 고엘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 너의 고엘임을 기억하라고 이사야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노예로 팔리고 죄에 의해 억울하게 죽게 된 나를 고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시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믿고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루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슬픔과 절망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분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방황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나의 남편 보아스가 내 인생의 베스트 드라이버 되신 나의 고엘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고엘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주님 계신 곳에 가려 하오니 찬양 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거룩한 곳 올라가 내 손과 몸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눈과 마음을 여시고 주의 보좌 주의 영광으로 날 이끄소서.